오늘은 주연 후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기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합시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함께 고백합시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감독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이 추위에 건강을 잘 지키셨다가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절규하듯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이 살아온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보다 더 좌절되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유다를 향해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집마다 초상집이 될 것이므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줄 겨를이 없는 그런 비극이 만연한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렵죠? 셋째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더 이상 좋은 시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거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은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다. 유다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유다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에 실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세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꼈고 이제 희망이 없는 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예레미야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겨운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답답할 때 혹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물음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위로와 함께 새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백전백승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승리를 거두기까지 다윗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한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괴로운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어쩌란 말입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은혜, 위로해 주시는 은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에 처하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시련과 역경으로 다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토기장이에게 보내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토기장이처럼 유다를 그렇게 만드실 것임을 알게 해주심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는 토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진흙을 이겨 물리 위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가 터지거나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다시 그것을 짓이겨 원하는 모양의 토기를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토기장이처럼 당신의 의도와 다르게 빚어진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우리를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던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해 한동안 절규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복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며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려는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궁극의 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꿋꿋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육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토기장이가 실패한 토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진리게 새롭게 원하는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절규가 응답받는 복, 재창조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복,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 우리의 절규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복,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정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온라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이외의 정기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겠으며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동일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부목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부교역자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소속 증명서 혹은 재단 유지 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17일 주일까지만 부교역자실에서 배부합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재무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라고 기간 내에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남문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리시고 재무부장이신 강동진 장로님에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입금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